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인데 1절에서 9절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2절입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다같이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여자의 나이가 성경에서 기록된 곳은 이곳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의 자녀의 어머니, 또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고 많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함께 나그네 같은 생을 살아온 아내 사라가 먼저 죽자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이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원어적인 의미로는 가슴을 치면서 크게 곡을 했다. 또 스스로 감정을 자제하며 나는 이제 당신 없이 어떻게 살지 하며 속으로 애절하게 슬퍼하는 그 모두를 표현합니다. 평소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사랑했는지가 엿보입니다. 사랑했던 아내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매장지를 찾아 나섭니다. 누구나 죽음 앞에 서면 아니면 죽은 자를 위해서는 고향, 자기가 살아 태어났던 고향을 바라보기 마련인데 오늘 아브라함은 틀립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와 우르 땅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의 아내를 고향 땅 우르에 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가나안 땅을 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온 아브라함입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사랑하는 이라는 뜻은 아끼는입니다. 제일 아끼는 이삭까지도 제물로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예하며 순종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우르 땅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떠날 때 두 가지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전용근 목사가 복이 되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며 살아온 아브라함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예하며 순종하며 한결같이 믿음을 따라 살아온 사람,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르가 아닌 가나안인 것입니다. 그의 본향은 가나안입니다. 지금 우리가 포도나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줄로 재어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지금 값을 후히 쳐주면서 사는 볼품없는 땅, 작은 막벨라 굴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건국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오면서도 아브라함 안에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현실에 대한 냉철한 현실에 대한 그 인식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상속자가 될 자신의 후손들을 위하여 그는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꿈이 모락모락 지금 피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은 특별한 거래를 합니다. 우리 6절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며 막벨라 굴을 거저 가져가라고 말하는 헷족속 히타이트입니다. 물론 진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답이 대단합니다. 절묘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9절에 보면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의 정체성입니다. 그는 자신이 떠돌이이며 나그네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막벨라 굴을 소유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그 값 모두를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후에 알겠지만 충분하게 지불합니다. 아낌없이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자기의 욕심이나 허영, 지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핍니다. 그 땅의 백성인 헷족속들 앞에서 몸을 수없이 굽히면서 큰절을 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유가 될 가나안의 땅의 소유권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헷족속 중에 앉아있던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에브론이라는 자가 일어나서 자기가 가진 막벨라 굴뿐만이 아니라 그 굴이 위치해 있는 밭까지 전부를 가지라고 합니다. 호의, 좋은 의도로 건네는 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당시의 경제적인 셈법들이 깔려 있지만 분명 굉장한 호의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에서 이 밭은 굉장히 넓은 들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왕의 아들이 되기를 거부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국 땅의 사람들이 주는 이 호의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지 세상 사람들이 거저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은근히 저들의 속셈이 드러납니다. 은 400개별을 값으로 제시합니다. 성경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값은 아브라함의 당시 부의 위세를 최대한 이용한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은 400세겔은 무게만 4.4kg, 1200돈입니다.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구입한 비용도 50세겔밖에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거절 속에는 자기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이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그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막벨라 굴에는 후에 아브라함도 이삭과 리브가도 야곱과 레아도 모두가 이곳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차지하게 하실 때에 그들이 그 많은 기간 동안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한테 거역하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이럴 때 이 모세의 결단의 고백과 행동은 그들에게 힘과 소망을 심어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안목은 민족을 품은 공동체의 안목이었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우들도 그런 안목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의 행동이 이 포도나무라는 공동체에, 나의 말이 이 포도나무의 공동체에, 나의 헌신이 이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세워가실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자양분이 되고 이것이 어떤 거룩한 능력으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피는 그런 믿음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안목은 민족을 품은 공동체의 안목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민족을 아우르는 소망의 노래였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됩니다. 언약의 백성,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낌없이 드린 이 믿음의 행동으로 이제 그가 받을 기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깊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의 가슴 속에는 조용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유업이 자리하게 됩니다. 자그마하게 내가 준비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준비한 이 기업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어갈 유업에까지 확장시키십니다. 수요일 날 제가 중보기도 때 설교를 하고 몸이 조금은 지쳐서 집에 사역을 하고 마무리하고 집에 갔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저랑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서울에 사는 우리 아들, 큰아들한테 부활절날 교회 좀 오라고 한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한 우리 큰아들한테 가기로 약속을 해서 맛있게 우리 집에 있는 깍두기, 또 김치, 또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탕 뭐 이런 것들을 바리바리 준비를 해가지고 5시에 퇴근을 해서 와서 나보고 7시에 서울로 가자는 거였습니다. 두 가지, 혼자 갔다 와. 또 하나는 내일 가자. 근데 제가 얘기해. 엄마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아들한테 서울로 갔습니다. 아들이 놀라죠. 아버지한테 혼나야 되는데 대래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자기를 만나러 왔으니까. 그래서 만나서 또 그쪽에 벚꽃이 핀 청계천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엄마랑 같이 시간을 갖게 좀 산책을 하라고 시간을 주고 저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자랑을 막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우리가 하나하나 교회에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일들, 또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아끼는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것들, 또 어예계를 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우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살피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우리들의 믿음의 길들이다.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포도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붙드시고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소망하며 오늘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주는 유익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유업, 천국을 소망하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기의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아.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붙여졌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하나님, 오늘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의 소금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예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의 유익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일을 쫓는 안목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포도나무 교회 공동체로 일원으로 세우신 하나님,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 포도나무 교회를 살아가시는 주님의 안목을 갖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왕종원 목사님의 안목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고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곳에 세우고 확장시키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머무는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고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이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인하여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증거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할 때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셔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살아가는 날도 모레 한결같이 믿음에 굳게 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의 막벨라 굴을 사기 위해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자기가 가장 아끼는 자기 독자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 오늘은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재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가신 것을 다시 주님께 자원하여서 아낌없이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각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재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자식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과 내가 가진 것 모두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실 때 아낌없이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원합니다.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 관심도, 내 능력도, 내 힘도 하나님의 모두 하나님께 먼저 소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드는 하루, 기도하면서 사는 하루, 하나님의 찬양하며 사는 하루, 감사하며 사는 하루,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루 종일 행하며 사는 거룩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승리한 날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부족한 종을 도와주시옵소서.